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연봉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두를 골짜기에 그라지다 하며 태양이 멀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은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에게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주일 오전이 되면 장령 공과 공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예비들은 우리 김옥건 장로님 같이 장령 공과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역을 하였습니다. 또 한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쉬었고 그 후에 우리 다시 강균 장로님, 우리 김한수 장로님, 김성식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고 이제는 체인지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 심호 장로님도 각 우리 패턴에서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밖에 맡은 부장님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기 때문에 이제 교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학권 장로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과 공부 시간에 태양아 달아 멈추라는 그 제목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교도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구약시대 하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탁월한 지도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 식민지 백성을 탈출하는 지도자요. 또 아주 큰 장애물 홍해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서 던져서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또 일으킨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 출애굽을 하면서 강야를 전하면서 르비딤에서는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도 뒤에서 때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거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형님도 하면서 뒤에서 저를 때립니다. 그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억수로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저도 발칵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는 이제 식민지 생활하면서 전쟁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이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구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을 부추가면서
그런 러비딤 전쟁에서 구출해내는 아주 영도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의 지도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광야에서는 오만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불뱀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됩니다. 또는 그때 모세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의 목숨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녹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는 자는 다 살아나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영도력 있는 지도자는 그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영원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하기는 자기는 참 한계가 있으니까 그 후계자를 세웁니다. 바로 후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참 자기 서성 모세와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참 너무 초라합니다.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무 엄청난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지도력이나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이나 자기 모든 부분에서 자기 서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내게 부탁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책과 대책을 허락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가지고 합독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맞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행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시킨 대로 자기 역할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먼저 영도를, 자기가 먼저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지금 청민 중에 있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본목사님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한번 이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답도 없고 한번 손을 들고 말씀 안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차이점을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지도력에 있어서는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기획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구상을 하고 자기가 먼저 이끌어 가야 될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도 차이 있는데 이는 모세의 보좌관 시설이나 자기가 직접 지도자가 되면은 엄청난 결과가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법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 모든 계책, 모든 비법을
하나님께 기준을 삼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도강, 당을 건넌 것을 도하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도강이라고 합니다. 도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수아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 인생에서 최고의 전쟁에서 실패의 경험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때는 자기 겉옷을 찝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전쟁을 그 큰 성읍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조그만 아이성을 왜 이렇게 지게 하십니까? 라고 울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범죄자가 지목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겉옷 외투 한 벌을 훔치고 그리고 금과 은을 조금 훔쳤습니다. 그 당시 강야 생활 아주 있어서는 추운 곳에서는 외투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금과 은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쩍 훔치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는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체형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게 이기고 그 거대한 산명, 이제는 기본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본 전투는 아모리 족속들이 5개국이 연합하여서 그렇게 기본을 칠 때 기본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길갈에서 모든 여호수아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오늘 10장 한번 3절 이렇게 한번 우리 영진 집사님 한번 또록 1층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 먼저 했는데 그렇게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5왕이 납니다. 이 5왕과 사실 여호수아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는 전투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펼쳐가지는 별 성산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전술이 아니고 참 지구상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방법론을 택합니다. 그 방법론이 오늘 본문 우리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도 너도 야롱 골짜기에서 거리할지니라. 즉 말해서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러라. 공전자전도 다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쉽습니까? 이게 오늘날도 참 자연계의 원리는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전술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전령들이 길갈에 있었기 때문에 달이 머물러서 이제는 이동을 예루살렘으로 하기 위해서는 밤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원한 달을 멈추고 그리고 낮에는 딱 빼서 전투하면 전면전을 펼치기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해가
범추어서 시원한 곳을 택해서 바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작전을 멈춰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바로 우박 덩어리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죽고 죽이는 이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도 참 자고 나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31왕과 싸우면서 늘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도 그냥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고 엄청난 도움,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 후에는 그것이 도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취되지 않고 바로 그때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길갈에 내려가는 것은 왜 내려갔겠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체성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 제사장들이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 돌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2세대, 3세대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냥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나안 전북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언약, 엄청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참 남자 성도분이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할례를 받아야 남자들이 한 10일간 보름간 힘을 못 써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시킨 대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먼저 6월절을 이스라엘 탈출할 때 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내린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렸지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가도 끔짝 안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장자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항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람에 뛰어넘다, 패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뛰어넘는 것을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절기도 바로 길갈에서 제일 먼저 지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길 때도 먼저 오늘 기브온 정토에서도 이기고 나서는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동하여서 길갈에서 이제는 내려갑니다. 바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길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영적인 재충전 장소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인하고 항상 언약의 장소 길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부는 선은 항왕과 전쟁을 하면서
또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34전 33전 1패 기록입니다. 참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2전 22성. 그것도 바다에서. 누구겠습니까? 예? 예,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불패의 신화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여소와 장군 못지않는 벼락지락,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참 저도 책이 칼의 노래, 그걸 쭉 한번 읽어보면 그게 일기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정상적인 방법, 전면전을 펼쳐가는 그렇게 답이 없었습니다. 늘 핵공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하고 지락과 바다의 비행기물, 썰물, 그리고 민물, 그것을 이용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장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기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전투에서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이래 할 때도 늘 자만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늘 구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장군의 이런 33정전은 전투에서 승리한기, 거기서 저도 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에서 가장 제가 본받고 가장 훌륭한 점은 바로 기본원과 평화조약, 협정을, 동맹을 맺으면서 이것도 3일 후에는 쏘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서 쏘가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모리 족속 5개국이 기본을 치자 참 이 자기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고 일생일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주 멋진 장군, 아주 멋진 지도력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짧고 큰 계약을 조금 했습니다. 아이들이 8번, 9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계약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사를 좀 다니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유불리로 먼저 따집니다. 자기가 좀 계약에 불리하다 싶으면 사정없이 해약을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까지도 물면서 그렇게 해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명도 위태롭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계약을 이월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분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참 인물들이 많지만은 이런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태양도 머물고 그리고 달도 머무는 이 지구 전체에 공정과 자절을 멈추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언약을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참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똑같은 환경, 오늘 이런 기본처럼 똑같은 환경도 저희들의 인생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